20세기 들어와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양 3국도 저들의 지배하에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미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지배했을 때의 그때는 그 자체 내에서 기존의 신앙과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미약한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의 기존 문화는 상당히 그 철학이 깊고 특히 그 강희제 청나라 융성 시기에는 그 이전에 서양 선교사가 이제 저기 그 청나라 황제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청나라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뭐 5천년부터 그런 거 알고 있었다.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뭐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면박을 줬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동양에는 철학 이런 것들이 깊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기독교 문화라든지 그걸로 비롯되는 서양 문화를 이런 새로운 좋은 것이 있다 하고 이제 가져오고 너희들도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멋쩍은 그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은 결국엔 어디가 통치했냐면 그 전부터 이제 서양의 장점도 다 미리 받아들여고 그렇게 해서 그 국력을 강성하게 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지배하게 통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한국인의 이제 조선 민족으로 하나의 그 조선 민족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1920년대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 한국은 조선민의 글은 이제 한글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인 그 동양 삼국에 공통되는 고급 학문적인 글자인 한자를 쓰지 않는 소설 이걸 보급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선인민을 한글 전용민으로 일찍부터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일합방 이전부터 우리 그 한반도에서는 한국 민족에 대한 민족운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홍암 나철 선생 독립운동가 주창한 그런데 이제 그 대종교는 그 일제 그 한일합방 이전부터 우리 민족운동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불교, 유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문에부터 있었던 토속 신앙, 우리 자체의 하나를 섬기는 그런 문화를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서양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기성 세계적 종교들의 체계화된 이론 그것을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제는 이제 다른 웬만한 무장 독립운동의 그런 것보다도 이 대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대종교의 창시자도 처음에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서 제발 좀 만나서 독립은 이렇게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온건파 협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무장 투쟁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도 하여튼 무장 투쟁으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로도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민족 정신을 일깨우자 이렇게 해서 대종교를 만들어서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거를 일제가 엄청나게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경제적인 거 그런 것까지도 그냥 간섭해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만주로 이민을 피신을 갖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종교 자체 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일제도 알고 있고 한국 인민도 민중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종교에 이제 요나라 금나라도 우리 민족으로 넣으라는 그러한 이제 개편이 들어왔고 이제 전통 한반도의 민족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가장 그야말로 주시해야 될 것은 주시경과 안호상이라는 두 인물이 대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시경은 뭐 다른 식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다시 검색해서 인물을 알아보면은 기독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부터 기독교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대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왜냐하면은 그 뒤로도 기독교하고 계속 관련이 있었고, 특히 주시경이 별세했을 때 장례식도 기독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결코 배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종교로 들어갔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추측을 낳게 하죠. 기독교계는 초창기에 전파할 때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도 그러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기반의 문화들이 없어야 더 기독교가 잘 받아들여지는데, 기반의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된 많은 문화들을 없애고, 한글, 너희들 좋은 소리 글자 있는데, 뭐하러 한자를 쓰냐? 우리 서양도 소리 글자를 써서 이렇게 부강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다가, 근데 한글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리의 어떤 표현력이 상당히 영어하고 그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우리 인중 대다수가 알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한국은 이제 중화 문화권 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왕조에 자꾸 시달리고 그래 왔으니까, 이제 완전한 독립의 된 국가를 가지라. 한글로 중국과 구분되는. 중국이라고 모두 한자 문화권은 아니죠. 이게 지금도 몽고, 위구르 다 이제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이라도 이제 전부 중국입니다만은, 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들이 조선시대에도 들어와서 백정일을 한다든가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기존에 한국 내에서 약화되었던 무시당했던 민족들, 부류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기회도 됐었죠. 그 시기가. 그러니까 만주로 피신 갔으니까 만주의 종족들도 한국인민을 한국 민족으로 포함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화 문명에서 벗어나서 한글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주시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일어나지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안우상도 그 이후에 와가지고 원래 독일 유학파이고 독일 나치주의, 민족주의 거기에서 경도되었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우상은 이제 우리 민족주의, 그것을 독일에서 배운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유일 민족주의를 우리 한국에서도 펼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런데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하여튼 중화 문명의 큰 이제 관계를 맺고 자라왔으니까 완전히 그런 이제 강하게 민족주의를 내세우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글로만을 쓰자, 이것. 아마 주시경이 후계자로서 계속 이제 서양 세력의 침투라고 보겠습니다. 주시경이 이제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안우상이 다시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우상에 대해서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해방후에까지 살아가지고 해방후에서 문교 장관까지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한글 전용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동료 장관이 우리 후손을 무식하게 하려느냐, 무식쟁이로 만들려냐 반문하니까 외국어 모르는 게 무슨 무식이냐고 이렇게 반박을 했답니다. 자기는 한문도 알고 독일어도 다 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경, 안우상이 두 사람이 대종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대종교의 어떤 중요 인사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어떤 동양 한국의 정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가장 핵심부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민족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 민족 종교를 그렇게 중화와 뭐 엮여져서 그런 민족이 아닌 아주 유일한 독립 민족 그런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 한글 전용을 해가지고 한자 문명권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자 이거죠. 근데 그게 한자 문명권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었다면 그것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뭐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걸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교의 모든 초기 교리 이런 것도 다 한문으로 써 있죠. 아예 한자도 아니고 한문입니다. 나철 선생님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족 종교 계통이 다 침체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다 그걸 읽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뭐 유식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웬만한 이제 기초적인 한자는 서민이라도 몇백 자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가능했는데 이게 뭐 그냥 전혀 모르니 대학을 나와도 모르게 만들었으니 그냥 기독교 민족 종교 기독교의 세력에 의해서 민족 종교가 그렇게 침체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작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결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주시경과 안호상이 대종교의 어떤 중요 인물로서 그 교내계에서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어떤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조치로서 한자를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한글로만 하는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한글로만 완전히 바뀐 다음에 생기는 새로운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왜냐하면 교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주시경과 안호상이 우리 민족 종교와 민족 자체를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족 정신의 운동의 중심부에 이제 파견해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들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교 인사로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글 전용이 그냥 아주 민족 정신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하고 오늘날 이제 2000년 써왔던 문자를 모르고 지식 문자를 몰라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그냥 정신적인 공허에 헤매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한자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그냥 무조건 믿으라 몰라도 되니 그런 유형의 종교만을 우리 국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종교의 특히 대종교에 이제 침투한 주시경 안호상이 사실은 서양 문명 서양 문명의 침투와 동양 여기에 심는 그러한 일에 대한 첩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더 얘기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은 반론이 있고 그런 다음에 더 심도 깊게 파헤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